특히 이 집은 여기 또 주인장이신 그분이 노동자들과 또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위해 거의 자신의 모든 걸 내놓다시피 하고 또 이걸 법인으로 만들어서 어머니의 뜻과 이 하베가가 존재하는 의미들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여기에 와서 하별님하고 바둑을 두기로 얘기가 됐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예언을 하고 미리 이야기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게 신의 세계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쨌든 이 좋은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삽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중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서, 모임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생생한 실화를 들었습니다. 어느 여름 태풍으로 인해 교회의 통신선이 나무에 걸려 불통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본 교회인데 여기 교회가 있는데 요 위에 산이 있잖아요. 그 산 위에 통신선이 오는 이 전봇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태풍에 쓰러져서 그 통신선이 이렇게 두절이 되고 단절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전기도 잠깐 이렇게 단절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믿음 좋기로 소문난 집사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안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기톱도 아닌 일반 톱을 가지고 그 주위에 전봇대 주위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싹 다 벤 거예요. 깔끔하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문제는 그 산이 교회 산이 아니라 여기도 서평 무슨 문중 땅인 것처럼 거기도 문중 소유의 산이었답니다. 그래서 허락도 없이 베어버린 결과 그 문중의 전국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차비 얼마, 숙박비 얼마 해가지고 배상금이 무려 1천만 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교회를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다는 고든 마음으로 딱 그 정리된 그곳에 소나무를 딱 심어주는 걸로 합의해서 이렇게 사태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그때 일을 잘못했다거나 후회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당연한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가 저기 지심도 가는데 우리 하별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 모임 하는데 어디 장소를 가야 하는데 버스 기사를 했던 분이 자기가 지리를 잘한다고 예를 들면 남원 춘향가라고 하면 그거에 가야 되는데 남원 춘향가가 남원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강한루. 네, 남원 강한루를 가는데 다른 곳에도 있는데 굳이 남원으로 가서 몇 킬로를 더 갔다 왔다고? 아니, 광안루를 내비 찍고 가는데 네. 전주에 있는 광안루 식당으로 가더라고요. 장주에서 내려와가지고 남원으로 내려왔는데 올라가. 왜 올라가느냐 그랬더니 자기 내비를 찍고 잘 간대요. 그랬더니 전주에 있는 조그만 식당, 광안루라고 된 식당으로 가는데 새벽이니까 문도 당연히 닫혀 있었죠. 이렇게 자기의 경험만을 이렇게 때로는 너무 믿고 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듣게 되면 가끔 우리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우리 하별님이 그것을 알고도 그 버스 기사를 했던 그분, 운전을 했던 그분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고집을 피우거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건넬 때 그분들이 보통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은 한 마음밖에 못 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불국 사러 가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불국사도 갔다면서요. 다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치 그곳에 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류가 있고 또 잘못된 우리가 원하는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니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하는 이야기 전에 그거보다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끝까지 내가 주님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따르다가 힘들면 멈춰버립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할 이유도 약해지고 십자가를 질 힘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을 그리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이런 모임이나 순회를 가보면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내 소견이 옳다라고 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은 결국 서로에게 얽매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얽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나를 얽매이지 않는 것.
상대는 늘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상대가 나를 얽매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얽매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을 아버지의 일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어떤 뜻이 있는지 묻는 물음 속에,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흐름 속에 나를 맡기게 되면 그 안에는 분열이나 갈등, 상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맡길까요? 이번 주 이현주 선생님과 함께하는 성서여행방에 결국은 사랑의 세계, 빛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빛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에서 이 빛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를 빛는 이런 빛이. 근데 그런 빛이 이제 빛이 만들어져서 빛이 우리에게 온전히 맡겨질 때 그 빛이 사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빛이 우리에게 온전히 맡겨서 사용되듯이 바로 나도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해보 중앙교회 목사님이 핸드폰 들고 다니시는데 그 핸드폰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는 늘 이걸 보면서 요건 아닙니다. 네, 요건 아니고 그분이 그걸 들고 다니자 10년이 흘렀는지 모르겠네요. 네. 요 모양인데 교회 강대상 앞에 이 모양이 아마 친구가 이걸 만들어줬다고 해요. 근데 요게 자기라고 뚱뚱한 거 보니까 그분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늘 이걸 이 바탕화면에 깔고 내가 저기에 달린 사람이 나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다 생각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기에 달려있는 사람이 나지. 내가 남을 버리지 않고 북이 북을 버리지 않으면 남북이 만나기가 어렵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버리지 않으면 두물머리라고 하는 기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내 옆에 다른 분이 사는 삶. 그것이 제자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결단이 있느냐? 이거 없으면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삶에는 늘 상처와 갈등, 힘든 세계만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온전히 맡겨져서 쓰여드시듯이 내 삶이 십자가에 완전히 매달려 나는 죽고 사랑이신 그분만 내 안에서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늘 조화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시에서 저는 남과 북 버리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됐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사람아, 사랑하는 사람아였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 아름답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그 소중한 사람들아, 남과 북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남과 북을 떼어서 서로 만나서 두물머리에서 더 큰 한강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아, 귀한 사람들아, 소중한 도반들아, 우리 함께 그런 세계로, 그런 놀라운 주님의 평화의 세계로 우리 함께 가보지 않으렴 하는 당부. 그 사랑하는 사람아, 아름다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벌릴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제 여러분 안에 다시 그 물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예.